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전서를 시작할까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이동할 때 있었던 역사를 좀 정리하면서 아덴에 설교했던 아덴의 설교를 가지고 오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지 공유해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지금 시대는 산업혁명과 같이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AI나 전쟁이나 여러 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상황들이 많은 변화들을 우리에게 주게 되는데 이 시대를 거듭할수록 또 세상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갈수록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갈수록 변화되는 시대를 통해서 자주 하는 말들이 있어요. 갈수록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세상도 갈수록 신이라는 존재를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부정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알아보려고 하지 않아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현실을 살기에 급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워하는 것은 거부당할 것 같아서 거부당하는 빈도가 더 많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부흥할 때는 이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고 더 삶이 고달팠어요. 그리고 물질적 가난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도 그리고 막 굶을 만큼 힘들지도 않고 그러니까 물질적 풍요도 있고 동시에 이 마음이 전혀 가난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기도 합니다. 더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제 넘치는 지식과 문화 그리고 학문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넘쳐나게 되는데 많은 지식과 학문들이 넘쳐나면은 더듬어서 신을 찾아야 할 텐데 오히려 신을 찾을 수 없게 하는 환경들을 만드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눈을 어둡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바울의 이방 사역,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 이후로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아덴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아덴의 사역에서 바울이 느꼈던 여러 가지 딜레마들이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일들과 좀 많이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은 어떤 복음이고 그리고 바울은 어떠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 삶에 한번 대입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역사를 정리해 보면 사도행전 16, 17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시작으로 이 마케도니아의 이 전도가 시작됩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단한 바울의 뜻대로 진행될 것 같았지만 바울도 이쪽으로 가기를 원했고 아니면 저쪽으로 가기를 원했고 하지만 결국에는 성령님의 인도함은 마케도니아로 가라라고 하는 인도함을 받고 마케도니아로 가게 돼요. 바울은 원래 계획은 서아시아, 티르키예, 지금의 티르키예 서부 쪽이죠. 서아시아에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했던 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이었을 겁니다. 후에 가게 되지만 그가 계획했던 타이밍과는 성령님의 타이밍과는 달랐던 거죠. 바울이 가고자 하는 길을 바꾸셨고 그로 인해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난번에 역사 이야기를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당 중심의 설교를 시작했을 때 유대인들을 괴롭히게 되죠. 눈초파리가 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눈초파리 마냥 한 곳에 머물면은 계속 많은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 고난이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밤에 그들을 베레아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까지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또 사람들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냐면 아덴,
아테네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3절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로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라 하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유대인들의 열정도 참 대단하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어떻게든 그 복음 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옵니다. 이제 베레아까지 따라와서 이제 그 일행을 아덴으로 보내게 되는데 일행들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베레아에 또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가 남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홀로 아덴에 먼저 가게 되고 너희들도 속히 오거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갑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먼저 아덴에 가서 이제 각계의 전투는 혼자만의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덴에 가서 이 바울은 여러 모습들을 보고 놀라기도 하고 또 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가만히 쉬어야 될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옥에 갇혀 있었고 매도 맞았고 그런 가운데 쫓기고 있었고 근데 다른 팀원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좀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일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을 둘러보니까 우상천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마음이 발동해서 이 격분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서 변론하는 일을 홀로 진행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회당이 있고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자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인정한 경건한 자들에게 변론하고 그리고 저자에서는 이 저자라고 나와 있는데 장터 광장, 거리 이런 데를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방인들에게 변론하게 됩니다. 그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 했다는 거예요. 혼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저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터가 아니라 다른 나라였으면 단순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장터였을 텐데 여기에 나타난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철학과 학문, 새로운 것 이런 것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지식들을 논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이제 그런 도시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중점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테네라고 하는 이 아덴은 어떤 도시일까요? 먼저는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에서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저자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먼저는 아테네라고 하는 곳은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고대 기록에 보면은 아덴에서는 사람을 찾는 것보다 신상을 찾는 것들이 더 쉽다라고 할 정도로 수많은 신상과 우상과 돌로 만든 금과 은으로 만든 이러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봤으니 이 바울이 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상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수많은 국가에 여전히 있었던 것들인데 아테네는 그 중에서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테네라고 하는 것도 이 국가 이름 자체가 그래요. 아덴이라고 하는 것은 아테나 여신을 숭배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이 신들 있죠. 제우스, 우리 그리스 고대 이런 이야기들 보면은 제우스, 아테나, 아폴로, 디오니소스, 헤르메스 이러한 신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덴은 이 우상이 넘치는 도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겁니다. 우상이 가득했고 그리고 철학이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아테네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진리에 다다르기 위한 인간의 고민이에요. 그들이 결국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이론들로만 바탕으로 다다른 결론은 무엇이냐면 범신론이에요. 결국 신이란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고 섬기고 제물을 드리고 했던 건데, 그 중에 혹 그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서 서운해하는 신이 있을까 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까지 단을 만들어서 섬겼을 정도로 그들의 종교심들이 대단했습니다. 철학에서는 수많은 것들을 다루죠.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다들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해봤어요. 아침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명상의 시간. 명상했던 이 많은 의문들이 철학에서 다뤄지고 있는 이런 질문들입니다. 그래서 네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소크라테스의 메시지도 있는 거죠. 철학에서 논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은 이제 사람은 일하기 위해서 휴식을 할까? 아니면 휴식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할까? 이런 것까지 논하는 겁니다. 결론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휴식하기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이 삶에서의 모든 것들이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최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쾌락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메시지들이 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보다는 휴식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한다. 이런 결론이 나올 정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실제로 그때 당시에 유명한 철학의 학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17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로라. 거기서도 여전히 바울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겁니다. 여기 나타난 이 에비구레오, 스도이고는 우리 개역 한글로 적혀 있어서 이렇게 알아듣기가 어려운 것이지, 우리가 학창 시절이나 평상시에 한 번쯤은 들어봤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에피크로스 학파, 에피크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죠. 에피크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렇게 많은 철학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도 철학을 알까요? 모를까요? 바울은 오직 복음만 알았을까요?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진짜 엄청난 훈련된 사람이에요. 길리기아라고 하는 지역의 다소는 철학이 발달된 도시입니다. 참 신기하죠. 철학도 굉장히 잘 많이 배웠고, 그리고 유대교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했고, 정말 지식이 풍부하고 아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테네에서 철학자들을 상대한다. 사실 우리가 철학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은 쉽게 말할 수 없는 입장일 텐데, 바울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따 뒤에 말씀드리지만 그 철학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문구들을 사용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17장의 아덴 설교는 단순한 전도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좀 멋지게 얘기해 보면 복음이 헬라 철학 문명을 정면으로 만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에피크로스 학파는 이제 신은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신은 존재하지만 인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니까 인간은 쾌락과 행복을 누리는데 열중하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고통 없는 삶을 추구했던 것이 바로 이 에피크로스 학파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나온 것은 물질주의, 실용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반면에 스도이고, 약간 일본 말 같아요. 스도이고, 이것은 스토아 학파인데 운명을 수용하고 자연 질서를 강조하면서 굉장히 도덕적이고 절제된 철학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실제로 그렇게 가벼운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테스형이라고 하는 소크라테스가 기원전 4세기, 5세기 때 활동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들을 부정하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도 그 철학 가운데에서 뭔가 진리들을 밝혀내는 과정들이 있었나 봐요. 보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허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이 믿는 신들이 진정한 신이 아니다. 어떤 신을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신들을 부정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방 신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 신이 타당성이 없고 그들이 믿는 신들과 약간 거리가 있거나 맞지 않는 신을 전한다면은 그는 죽음에도 이를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철학이 유명하고 지식과 지혜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할지라도 그 믿는 신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하거나 근본 없는 다른 신들을 절대 함부로 전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어떤 도시냐? 새로운 것에 해당된 도시예요. 여기에 실제로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모든 아덴 사람들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그들이 시간을 어디에 쓰냐면은 장터에 가서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새로운 이방신에 대한 내용들도 접하고 온통 새로운 것들을 듣고 논하는 것에 이 열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토론하고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다른 것에는 달리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들은 새로운 것에 해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지적인 호기심이 많았고 그리고 새로운 철학을 추구했고 토론 문화가 이렇게 발달돼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랑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 보면 정보가 넘쳐나고 그죠? AI로 인해서 지식의 이런 범위들도 넓어지지만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들을 듣고 배우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서 게시물이 한 5년, 6년 전 거는 잘 보지 않아요. 막 몇 개월 전 거, 뭐 오늘 나온 싱싱한 이런 자료들을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에 사람들은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상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 새로운 자료들이 훨씬 더 좀 임팩트 있고 또 팩트에 가까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 인터넷이 발달되고 많은 정보가 공유되고 새로운 것에 혈안된 이 삶의 모습과 많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이 하는 말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을까요? 가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다른 이 신들도 뭔가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지만 이것은 진리잖아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진리이고 앞뒤가 잘 맞는 타당성이 아주 가득한 그러한 것입니다. 실제 실존하는 신을 전하기 때문에 바울의 메시지는 더 강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바울이 지식을 넘쳐요. 보니까 말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식이 넘칩니다. 그래서 들을만 해요. 들어보니까 일리도 있어요. 타당성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을 뭐라고 말하느냐? 말장이라고 어디서 말하죠? 18절에 말장이라고 말하게 돼요. 말장이는 우리가 듣는 어감 그대로 듣기 좋은 어감의 표현은 아닙니다. 영어로 보면 시드 피커라고 씨앗을 여기 조금 쪼아 먹고 저기 조금 쪼아 먹고 그러니까 새가 여기에 음식 좀 쪼아 먹고 저기에 음식 좀 쪼아 먹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잡지식이 풍부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 시드피커 이 말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싸하니까 바울을 이제 말장이라고 약간 어감을 안 좋게 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그 말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너 아레오바고에 한번 서서 말해봐라 라고 해서 아레오바고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 네 번째로 이 말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아덴에는 아데오바고라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아데오바고는 무엇이냐면 이제 큰 무대입니다. 여기서 논하고 저기서 논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당신 큰 광장, 대광장, 뭐 큰 언덕 위 이렇게 많은 사람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가득한 장소에서 그의 이론을 펼쳐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레오바고예요.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지방 방송을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겠죠. 근데 이 아레오바고가 단순히 이 철학을 토론하는 자리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변론하기 위한 큰 무대뿐만 아니라 종교적 심의의 자리예요. 그 사람의 종교, 그 사람이 전하는 이방인 정말 타당성이 있는가를 심의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듣는 이들도 반박하기 위해서 또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무엇이 틀렸는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듣게 되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를 크게는 재판의 장소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서 말하고 재판받는 상황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장터나 광장, 길거리에서 말하면서 변론하는 그 복음을 외쳤던 바울은 이제 철학의 이 중심, 지식인들이 가득했던 아레오파고에서 그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말장이라고 불렸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이 설교를 이 뒤에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바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레오파고에서 외쳤던 설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외쳤던 설교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 외쳤던 메시지와는 좀 달라요. 그 순서나 구성들이 다릅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고 구약의 인물들을 인용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용해서 사람들에게 반박할 수 없는 변론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들을 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타날 메시아를 인정할 수 있도록 많은 내용들을 구사합니다. 하지만 아레오파고의 설교는 순수 이방인들만 가득했던, 또 세상의 지식들을 가득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와 내용들이 조금 다르고 특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절반의 시간은 아레오파고의 설교를 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장 22절로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의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좀 잘못 적었나 보네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이제 이 거리를 가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봤던 것이 이제 그 사람들과의 접촉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단에 섰을 때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당신들의 종교는 다 엉망이고 가짜다라고 외쳤겠죠. 외쳐야만 했겠죠. 그 마음이 분한 것을 그대로 드러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연결점을 찾는데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이 신 내가 알려줄게 라고 연결 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 그 신에 대해서 말해준다고 관심과 이목을 이렇게 끌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지적하기를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순화해서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종교심을 파악하고 그것을 연결점, 접촉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시작은 구약의 어떤 인물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게 돼요. 그 알지 못하는 신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24절에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니 사람이 만든 신전에 사시는 분이 아니다. 25절에 보면 부족함이 없으시기에 사람이 드리는 것을 받는 존재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오히려 사람들이 믿고 있는 신, 그 신과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신을 깎아서 만들어야 되고 기념해야 되고 때마다 음식도 갖다 바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는데 진짜 신이라면은 사람보다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 없다. 오히려 신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다. 훨씬 더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의 특별함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종교관들을 조심스럽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음식도, 제단도, 형상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왜 특별한가? 27절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특별함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제단으로 달려가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보이지 않고 형상을 만들지 않았지만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드러내지 않고
신상도 만들지 않고 이렇게 하셨을까?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은 억지로 인간을 굴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반응하도록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 있지 않다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신을 만나러 가게 이 이방 사람들이 뭐 단을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그 신을 만나러 갔는데 응답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게 응답도 없는 그 신들이 무슨 신이란 말입니까? 오히려 보이지 않고 형상도 없지만 단도 없지만 항상 내 안에서 응답해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그리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분이 진정한 신이고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신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바울은 조심스럽게 어떤 것을 놓지 않고 있냐면 접촉점과 연결점들을 계속 붙잡고 있어요. 자, 그 뒤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기지 아니하니. 네. 여기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고 지나가면은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인데 조금 공부해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바로 바울이 외치고 있는 철학을 인용한 말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주전 6세기 크레타 시인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하고 그들이 동의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바울은 그 시인의 말을 인용해서 우리는 그들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들이 어렴풋이 신에 대해서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바울이 보기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말과 같았던 거예요. 그 말을 인용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이 접촉점과 연결점을 그들을 부정하면서도 놓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보면은 우리가 늘 배우는 말씀 같지만 이것 또한 길리기아의 시인 크레타 어디죠? 잠깐만요. 길리기아의 아라투스라고 하는 시인의 말을 인용한 거예요. 주전 3세기의 시인입니다. 바울도 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시에 대해서는 아마도 많이 배웠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외치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아마 유명해서 알 수 있는 여러 문구들을 인용하는데 유명한 시인들의 철학적인 메시지들을 말하면서 그들과의 끈을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했을 때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거부감이 들다가도 또 이해가 되고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연결점, 접촉점을 찾는 것이 이 복음 전하는 데에는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하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의 아덴 설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소생인데, 그분의 자녀인데 금이나 은, 돌로 새기는 형상 따위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들의 말들이, 그들이 믿고 있는 많은 이론들이 모순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감히 이 철학자들과 이 지식인들의 말들과 그들의 기준을 뒤집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는 엄숙한 자리고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접촉점들을 찾아서 아주 현명하게 이해시키고 인정시키고 그리고 잘못된 그들의 교리와 이론을 수정하는 일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이 있죠. 접촉점과 연결점을 찾아야 돼요.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뭔가 상황을 인지시키고 이해시키고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을 접촉점으로 연결해 간다면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고 실제로 바울이 이렇게 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때 한 인물이 생각나더라고요. 구약에 보면은 나단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단 선지자.
이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바울이 죄를 범하는 사건이 있게 돼요. 그동안 계속 죄를 지으면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사울이 죽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서게 됩니다. 이때 약간의 교만과 죄악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전쟁을 하러 가야 되는데 바울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예루살렘 성이 맞나요? 성에서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이 벗은 몸으로 씻고 있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고 성으로 인도해서 간음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관계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 이제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 여자를 품게 됩니다. 거기까지도 굉장히 심각한 죄악인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죄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 가운데에서 죽도록 계략합니다. 결국 그가 성에 남아서 편히 있었던 그 교만함 때문에 간음을 하는 죄를 범하게 되고 그 간음하게 된 죄는 덮기 위해서 살인죄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왕이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누가 손가락질도 지적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누가 지적하느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게 돼요.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이 사실이 사실입니까? 당신이 그러고도 왕입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연결점을 찾고 접촉점을 찾아서 바울이 충분히 이해하고 바울이 아니죠. 다윗이 충분히 이해하고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게 바로 두 사람 이야기예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유한 사람은 양과 소가 너무 많고 부유했고, 근데 가난한 사람은 너무 돈이 없어. 가족 외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돈을 모아서 암양 새끼 한 마리를 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은 그 새끼가 얼마나 귀한지, 그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고 같이 잠을 zas다. 그래서 이 성경의 표현으로 보면은 그의 딸같이 품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유일하니까. 유일한 한 양밖에 없었으니까 모든 사랑을 주고 그렇게 키웠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이제 손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을 잡아야 되는데 본인의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사람의 그 양을 빼앗아 잡아가지고 대접하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열받죠? 이런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 들었다면은 내가 왕이라면 그 사람 당장 잡아서 이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라 라고 할 텐데 역시 이 다윗도 똑같은 반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도 그 말을 듣고 이제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사무엘하 12장 5절로 7절 중에서의 내용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을 크게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저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정상적인 반응이죠. 그런데 그게 누구였던 거예요? 자기 자신이었던 거예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동물을 그렇게 잡았으면 훨씬 나았겠죠. 그런데 다윗은 동물도 아닌 사람을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유일한 한 사람. 다윗에게는 수많은 이 아내들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족도 많고 풍부했을 텐데 우리아에게는 바세바라고 하는 사랑스러운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을 빼앗고 그리고 우리아는 심지어 죽게 되었어요. 이 비유한 것보다 훨씬 큰 죄를 범했던 다윗이 이 말을 듣고 나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밖에 없고. 나단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는 이해하고 인정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 분야에 바울이 전했던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 접촉점이 무엇이 있을 때를 항상 고민하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의 지식, 그리고 이 우상들을 구경하다가 알 수 없는 신에게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잡은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점과 접촉점을 잡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에게 전했던 복음에는
예수의 부활과 심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심판이라는 메시지가 없었느냐.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30에서 31절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그들의 반응이 좋지 않아집니다. 30에서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당시 그리스 철학자는 부활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32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수많은 헬라인들이 바울을 조롱했다라고 나옵니다. 연결점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시키고 또 수정하는 일까지 했지만 여기까지면은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고 지식이 넘치는 한 사람이다 해서 그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분명히 복음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심판의 날 또 회개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전해야 할 복음을 끝까지 선포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의 아덴 설교를 몇몇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잘못된 설교다. 잘 못했기 때문에 실어놓은 설교다. 잘못된 표본이니까 이렇게 배우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왜냐하면 아덴의 성과가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 없었고 그 교회가 커지지가 않아요. 교회는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올바른 설교가 아니다라고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바울의 설교가 잘못된 설교는 아니에요. 분명 이 설교를 17장에 그리고 사도행전 이 역사 중에서도 이 설교를 크게 싣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덴의 설교는 구조적으로 표본이 됩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구조적인 좋은 표본이 돼요. CCC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먼저는 커넥팅이라고 하는 연결 짓는 방법을 사용했다. 커넥팅으로 다가간 겁니다. 접점으로 연결해서 이해와 공감을 얻어내었다. 커넥팅. 그리고 커렉팅이라고 잘못된 걸 수정하고 바로 알게 하는 겁니다. 수정했다. 그리고 컨퍼런팅이라고 직면하고 맞서서 바른 복음을 제시하고 선포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가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을 안 했으면 오히려 잘못된 설교입니다. 하지만 이 말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쫓아서 올바른 선포를 한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도 보면 그렇죠. 다니엘도 모든 학문에 뛰어났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배우고 했던 사람인데 많은 부분에서 신뢰를 받았지만 그도 집요하게 끝까지 지켰던 이러한 행동들이 있죠. 이방인의 풍습과 질서 안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처럼 전해야 할 것들은 절대적으로 전해야 되는 이런 절대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분리되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구별된 거룩을 사는 사람들로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우리들인데,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것도, 그리고 세상에 완전히 흡수되는 것도 아닌, 이제 연결되어서 구별되는 것이 올바른 이 거룩이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아덴 설교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요.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고 흡수되어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를 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들이 주객에 전도되는 상황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흡수되어 버리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상황들도 주의해야 되지만 또 여기서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이 예수님 믿으세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대상을 정하고 전도할 누군가를 정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한 접촉점과 연결점을 찾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신뢰된 관계 속에서 분명하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게 잘 안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은 신뢰되는 구별의 관계까지는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끝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좀 심하게는 관계가 깨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아주 잘 쌓아놨는데 말씀 한번 들어봐. 예수님은 살아계셔. 이러한 메시지를 통해서 점점 나를 멀리한다. 관계가 깨지고 있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넘어서 미쳤다라는 말까지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야 할 것들은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33절, 34절에 보면 성과가 어땠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중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느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된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 설교에 마음이 동해여서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느시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외에 몇몇 사람들이 있었죠. 이 교회 전승에 보면은 디오느시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아테네 초대교회 감독이 되게 돼요. 실제로 지금 아테네에 가면은 디오느시오 교회가 있습니다.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시 만든 교회겠지만 그 교회 전통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아테네에는 그렇게 부흥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민족이 가지는 문화가 굉장히 좀 특이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유대인의 전도도 이방인의 전도도 쉬운 것은 아닌 것들을 얘기하게 돼요. 전도는 쉬운 것 같지만 그렇게 가벼운 일은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다는 것은 가벼운 외침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의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여기까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죠, 실제로.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아데네 설교가 의도된 것인지 실패한 것인지 의도한 것이지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아덴에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 상황을 겪은 이후에야만 이러한 말들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기를 이방인에게는 그 복음을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전도를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오해하면 안 되죠. 18절에 보면 이미 그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방인들 보기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이라고 해석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것,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련하다는 것은 황당하고 어리석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이 볼 때 이 진정한 진리에 다다르는 것, 진정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고 그 신이 있다면, 참신이 있다면 정말 그 참신은, 그리고 참 진리는 지혜롭고 논리적이고 또 고상하고 또 철학적으로 완전한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겠죠. 그들이 들었을 때에도 정말 완벽하구나 이렇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진리는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죽으심, 부활, 희생,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참신이 인간이 되어서 죽었다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의 진리의 기준에서는 용납이 되지 않는 것들이죠.
동시에 유대 관점에서 봐도 신명기 2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죽었어요. 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참신은 어떻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관점에서도 또 많은 철학자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없고 모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믿으면 보입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 전도가 이래서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해석되는 것 같아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덴에서의 이 바울의 사역은 성과가 적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 하래에서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아마도 바울이 이방 설교의 기준에서 그 설교의 구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해야 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고는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설교 구성에 설교를 해야 할 그 구성과 그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그 선포함,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아테네의 사람들과 많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신의 존재는 가볍게 인정하지만 그 신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 그리고 쾌락과 물질에 더 중점을 두고 한 번 인생 멋지고 즐겁게 살아보자 하는 세상 사람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렇고 아테네에 아덴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이제 뭔가 좀 뿌듯한 것이기도 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했던 전도의 방법의 구성이 우리가 하고 있는 전도 집회의 구성과 많이 일치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먼저 나타내고 있죠.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진리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해시키고 인정시키고 또 그들이 알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들을 수정하는 과정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 끝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합니다. 이런 설교의 구조적인 구성은 아테네 설교의 구조와 많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말씀적으로 올바른 구조로 우리가 선포를 하고 있는 전도 집회의 내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은 신뢰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점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 각 상황에 따라서 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 그 방법의 다양성들을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믿으라는 접근보다 그 사람에게 접촉점과 연결점을 찾아보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0절, 23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9장 20에서 23절입니다. 좀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의 설교를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은 철학을 선포했고 철학의 구성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갔고 왜 바울은 그들에게 따끔한 지적을 하지 않고 종교의 짐이 참 많습니다 라고 이렇게 다가갔을까? 바울은 사람마다 상황마다 민족이나 문화마다 다양한 방법의 이 설교들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신서도 보면은 수많은 교회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구성들이 달라요. 그들에게 주는 처방전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 많은 약, 중요한 약만 딱 처방하면 될 텐데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문화와 그 교회의 색깔들을 보고 딱 필요한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구성해서 전하게 돼요.
저도 이제 설교를 만들 때 이제 좀 고민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할까를 많이 고민합니다. 이것을 앞에 넣을까 뒤에 넣을까, 어디에 넣었을 때 사람들에게 더 잘 들릴까, 그리고 중간에 예화를 넣어가지고 졸릴 수 있는 부분들 어떻게 깨게 할까, 이런 것들도 고민하는데 오늘은 약간 좀 무겁게만 간 것 같습니다. 이랬던 것처럼 바울도 때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나에게 이런 여러 모양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이 모양으로, 저 사람들에게 저 모양으로 마치 카멜레온처럼 변하면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이제 복음에 참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하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모습으로 공감하고 강한 자들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에 맞게, 또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에 맞게 그 모습을 변하면서 나가는 것은 사람들마다 가지는 접촉점과 연결점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는, 다름이 존재하는 이 공동체입니다. 다 한마음 한뜻으로 가면 좋겠지만 각자 받은 은사들도 다르고 달란트가 달라요. 그래서 이 다양성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는 이유는 세상이 다양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수많은 다양함들 가운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그 다름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는, 우리 가운데 있는 수많은 다양성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절대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때론 약해지고 때론 강해지고, 때로는 이 부분의 접촉점을 찾아서 운동으로도 연결해보고, 아니면은 뭐 다른 취미 활동으로도 연결해보고, 또 관심 있는 주제의 내용이 있거나 하면은 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서 또 연결해보고 하면서,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냥 기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답을 얻으면서 그 사람과 이루어질 수 있는 나만의 또 최선의 방법들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연결점을 찾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최근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길게 잡고 이제 관계를 형성하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고향 친구인데 어쩌다가 만났어요. 전에 이제 이 구역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정말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거든요. 중학교 동창인데 짝꿍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좀 삶이 좀 힘들어요. 지금 힘든 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전도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연결점이 없어요. 이미 식사 한 달,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는 것들은 작년부터 해왔지만 또 한 사람이 빠지다 보니까 만나기가 또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결점을 찾고 어떻게든 또 다시 만날 수 있게, 또 왕래할 수 있게 돼야 되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런 연결 지점들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다 보니까 우리 아들 다니는 초등학교에 그 한 살 차이 나는데 그 동생이 우리 아들 다니는 초등학교에 같이 다니고 있더라고요. 운동회 때 만나게 되고, 그 둘째는 또 우리 둘째 다니는 어린이집에 또 다니게 돼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삶이 좀 힘들다 보니까 제가 또 꼬소매 얘기해서 혹시나 그 파트타임 나오면 좀 얘기 좀 해줘라, 그쪽에 좀 일하게 하고 싶다 해가지고 지난 설에 연락을 받고 그곳에 또 연결을 시켜줬습니다. 이제 뭔가 팀으로 이루어지는 전도 여행이 시작된 기분이에요. 좀 굉장히 좀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저 혼자 가서 예수님 한번 믿어봐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무서운데 한번 얘기했더니 좀 거리를 두더라고요. 자주 먹었던 이 식사의 이런 약속들이 자꾸 이렇게 없어지는 것들을 봤어요. 아, 너무 빨랐구나 싶었는데, 다시 이제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연결점을 찾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또 가족과 육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고, 또 지혜 자매가 하는 꼬소매 또 직원으로 또 연결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거든요. 저는 이제 약간 오래 두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지혜 자매 같은 경우는 약간 전도를 되게 잘하더라고요. 좀 과감하게 그냥 장난스럽게 막 끌고 가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데 거부감을 가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친구가. 그래서 너무 빠른 것 같은데 하면서도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전도 집회할 때 이제 올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만큼의 전도의 여행은 아니겠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 한 가정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한 주역의 한 사람과 한 팀원들이 함께 움직이는, 신라와 디모데처럼 함께 움직이는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면서 올해 이 가정 한번 구해보자라고 이제 고섬 식구들에게 이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연결점을 찾아서 함께 만나보고 또 관계를 형성해 가려고 애쓰고 있고, 결국에는 정말 좋은 소식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정말 그 친구가 굉장히 소중한데 정말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고 그 사람의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을 통해서 눈물 한번 흘려보고 싶어요. 그래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서.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 기대가 많이 되고, 이렇게 접촉점, 연결점이라는 설교를 드렸었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들을 우리도 일상에서 누군가를 사람을 지정한다면은 그 연결점들을 찾아보는 고민들과 그 고민들에 대해서 기도해보는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